예,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디트리트 본 회퍼가 아내에게 글로다가 남겨놓은 것을 그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곡인데, 그래서 또 장로님도 되게 은혜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또 사구역 식구들이 같이 교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 기회로다가 아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막은 이사야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사야 말씀. 예, 이사야 말씀, 방송실 이사야 말씀 띄워주세요. 이사야 말씀. 예,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신의 모든 환경, 또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연히 그랬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 나라들의 흥망정쇠와 어떤 민족은 또 갑자기 거대한 민족으로, 거대한 지국으로 등장했다가도 어느 시기를 거치게 되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죠? 순식간에 그런 나라들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거대한 제국들이 있어요. 그죠? 거대한 제국들.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거대한 제국이라고 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때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국이 오늘날로 우리가 보게 되자면은 뭐 제국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희미하게 살아남아 있다거나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다가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면서 겨우겨우 명목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약한 나라였는데 그것들이 쭉 새롭게 이렇게 이름들을 변경하면서 있는 거죠. 그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페르시아는 나라는 없어요.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면서 또 새로운 나라들하고 같이 또 통합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들로 이제 개명이 되고 오늘날에 이제 막 역사적인 그런 추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겨우 이제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수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게 굉장히 이제 불길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와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뭔가 위해가 되는 꿈인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흉조라고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번민하는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무당들 또 술사들, 또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며 그 꿈을 또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역술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아니 왕이요 우리에게 꿈을 알려줘야지 꿈을 해석해 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진짜 점쟁이고 진짜 무당이고 진짜 역술가라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말하지 못하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내가 꾼 꿈을 말하지 못하면 다 처형될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무당들과 점쟁이들과 이 술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죠? 근데 갑자기 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왕에게 알려준다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신상을 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팍이와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복부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왕께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구도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쳤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쳐부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길한 징조인 꿈인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신상에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로 왕 느부갓네살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은으로 되어 있는 조직, 또 노수로 되어 있는 조직, 철로 되어 있는 조직, 진흙과 철로 같이 합성되어 있는 조직들은 왕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돌이 이 신상을 쳐부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신상을 쳐부쉈는데 이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고 돌은 태산처럼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세상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라가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모든 나라들,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섭리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의 모든 나라들이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이 고문을 당하는 취조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고소고발 당했고 뭔가를 조사해 봤는데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가 뭔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것은 십자가 처형으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뭐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 아니면 왕이 부여한 그런 권력이라기보다도 위로부터 주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권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일들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거 운이 좋았어. 나에게 행운이 많이 주어진 거지. 아, 그거 재수가 정말 좋았어. 우연히 정말 잘 된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세상에 있는 왕이 움직여가고 있는 모든 정책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놀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주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때요?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뭔가 계획한 대로다가 뭔가 명쾌하게 이게 풀어지면 좋은데 그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다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인생에 팍 충격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요. 그죠? 실패라고 하는 것.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뭔가 그 안에 패배라고 하는 것. 뭔가 내가 소망하는 바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낙심과 절망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정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빨리 평안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인생의 여정길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참 사주팔자가 정말 사나워서 내가 그런가 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사주팔자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연말에 보면은 뭐 탤런트들이나 아니면 가수들이 이렇게 뭐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최우상을 받거나 뭐 대상을 받거나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수상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마지막 뭡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여러 가지 그 달란트 때문에 달란트를 발휘함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수상이 안 됐으면 또 실패를 했으면 또 뭔가 좌절을 했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지?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갑자기 그냥 막 조상님들 끌어당겨갖고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조상 탓하고 있어, 조상 탓. 잘 될 때는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될 때는 조상 탓하고 있단 말이죠.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거나 아니면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운이 없어서 그렇던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방송인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풀어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면은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500원이라고 얘기할게요. 500원짜리 2개.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가보면 병아리 이렇게 한 마리에 50원인가 100원인가 팔아갖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담아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새의 가치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하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평민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게 없으니까 이 새를 또 비둘기를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새들, 참새들인데 이 참새들 하찮게 여기고 별로 가치가 없는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새들조차도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세계조차도 함부로 절대로 저절로 스스로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계론적으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기계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계론적인 어떤 작정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그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굳이 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으면 우리가 굳이 뭐하러 복음을 전해? 이렇게 기계론적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그건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모든 자연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전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고상한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계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인격적으로 죄를 안 짓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선한 판단력을 갖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안 빠져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마치 기계론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니 내가 뭐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거나 내가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 할 일 다 할 것이고 하나님 될 일 안 될 일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인생 100년도 안 사는 인생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뭐 굳이 평생 못하러 믿을 필요 있어? 딱 숨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왜곡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시고 선택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로는 꿈으로다가도 계시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계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계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권사님 이게 더 좋겠어. 그랬을 때 동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시면은 다시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다니엘서의 말씀에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37절에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45절 보시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피곤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요까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사람에게 때로는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펼치시고 또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한 바를 완수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뭔가 이렇게 함께 계획을 하고 함께 뭔가 소망한 바를 추진하게 됐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아들 딸과 뭔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아버지가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머니가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놔요. 또한 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그 조금 했는데 아들이 조금 했는데 그냥 아버지는 기뻐하고 어머니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섭리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꿈으로도 또 때로는 계시의 말씀으로도 때로는 믿음의 또 동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바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장로님 찬양 참 많이 은혜 받으셔갖고 그때 저 차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찬양인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찬양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을 부르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보셔야 알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뭔가 옹알이하고 손뼉 치고 발바닥에 동동동 굴르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봐요. 그럼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뻐서 아이고 하면서 같이 박수 치고 같이 흥겨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마다 하는 짓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또 거기다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달란트를 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더 많은 기쁨을 갖고자 더 많은 행복을 갖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주어져 있는 그 운명의 예고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의 예고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고요. 저 또한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의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사명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잖아요. 그죠? 비록 자기가 죽음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고 또한 아들의 영광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된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잘 풀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믿으셔야 되지만 내가 기도 제목들이 술술 뭔가 풀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인도하시는 분이셔. 내가 여기서 낭만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다시 내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신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늘 형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